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생명의 공동체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묵상도 하기도 하고 오늘 1주차를 보내게 되어졌죠. 이제는 2주차인데 2주차가 바로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훈련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잠깐 해보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고 그 예배의 창조의 목적이 있으니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어졌다.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생활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훈련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의 이제 대학교 막 올라가는 이 아이들 분명히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이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아마 지금의 이 대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신체검사증이 나왔겠지만 이제 막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아마 국방부에서 뭐 날라왔을까. 그쵸? 너는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날라왔죠? 우리 민영이 받았어요? 네. 승진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8세 정도 이상 되어지면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군대를 가야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아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얼마 전에 행진을 발대식을 하는데 무기를 자랑하고 있고 드론 무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를 정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과 남한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대에서 뭘 배웁니까? 18세부터 20세 때 우리가 신체검사를 받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군입대를 하게 되지요. 군입대를 하는 이유는 이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일상생활을 잠시 놓고 군대에 입대하는 거지요.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합니다. 사격훈련도 하고 유격훈련도 하고 행군훈련도 하고 또 여러가지 자신이 주특기를 받으면 운전병은 운전병대로 포병은 포병대로 행정병은 행정병대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가사 제대를 했지만 일병 마로봉 때 제대를 했어요. 상병은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때문에 수술하고 나오느라고. 근데 여러분 유격훈련도 했고 운전병으로서 운전훈련도 했고 사격훈련도 했죠.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이지만 전쟁을 일어났을 때 그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있었던 사람이 책만 집었던 사람이 어떻게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니 군대에 가서 책이 아닌 총을 잡아보고 그래야 쏠 줄도 알고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뭔가 그래도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은 우리들의 의지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에 영적 전쟁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 보이지 않는 감정의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은 인간의 삶을 생각 속에 감정 가운데 투입해서 그리고 괴롭힙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훈련해야 될 이유지. 그럼 영적인 훈련에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훈련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사단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훈련들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와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이기는 법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훈련이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지요. 그리고 그 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속에서 품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거는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훈련, 거짓을 분별하는 훈련, 진리를 찾는 그 훈련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전쟁에 대한 이것 지식과 이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이유는 사탄과 악한 영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도 그 전쟁 중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감각한 속에 내 자신의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볼 때나 내가 들을 때나 내가 말할 때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 줄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이 가족들이고 그 구원이 친구들이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패배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가 되기 위해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지요. 그럼 훈련자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훈련자를 준비된 자 또는 연습된 자 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이 잡혀가는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북부 5개국과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기 위한 북부의 5개 나라의 동맹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갑니다. 그때에 롯도 잡혀가고 롯의 가족도 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다 빼앗기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보십시오.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끌리고 훈련됐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태어나서 키우고 연습된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추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기녀와 시설을 다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이 5개국 나라의 왕들을 다 멸하고 조카를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구원해내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전쟁이 잘잘하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준비시키고 있었고 훈련시키고 있었고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이 잡혀갔을 때에 훈련되고 연습되고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318명이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18명과 또 동맹국 그 형제들에 의해서 승리하고 이겨오지요. 평상시에 훈련되어졌고 평상시에 연습되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자가 위기에서 군사로 쓰임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는 전쟁 중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그 문화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과 이 통일부 안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정치적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통일부에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전쟁 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패배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쓰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되고 평상시에 준비된 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사단에게 승리하게 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기쁨,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자신감,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감사,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행복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빼앗긴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에, 우리는 늘 감정에, 폭풍 속에 있는 그 전야처럼 우리는 늘 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반드시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선수인 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 받은 일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것이 유익함을 알고, 영적으로 그게 우리의 승리함을 주고, 그것이 영적으로 사랑과의 전쟁에서 생각을 이기고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고,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중요함을 알고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게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은혜 받는 일에 찾아가야 되는지, 왜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영향력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 내가 그동안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를 앞서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 시혜자가 됩니다. 은혜가 중요한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재물과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된 자와 성장되는 자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고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 했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영적인 훈련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제대로 1년간 훈련받은 사람이 더 성숙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마당만 밟듯 그냥 10년, 20년 교회에 왔다 간 사람보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 가운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훈련받은 자와 받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딱 머물렀을 때 뭐부터 한지 아십니까? 싸울 자를 먼저 뽑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장 3절. 그리고 2장 2절입니다. 1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왕으로 싸우며 나가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절로 지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돌덩이를 들고 집을 들어서 집을 건축하는데 끌려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싸울 자, 무기를 들 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자. 물론 여기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본문에서는 육적으로 전쟁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본문의 그 배경 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 그리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 악한 존재와 생각의 싸움과 감정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패배주의자, 실패한 자, 늘 인생의 패배주의로 후회하며 사는 이 삶에서 영적인 쾌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영적인 승리와 또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경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루저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저의식이 뭘까요? 루저의식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외모가 볼품없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행동도 좀 온전하지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해서 어디를 가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루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루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해도 안 된다, 해도 소용이 없다, 하면 뭐하냐 그대로일 텐데. 루저의식입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루저의식. 이런 패배의식으로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그건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게 루저의식 때문에 그렇고 패배주의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신앙 있으면 뭐하나, 갈라지는 것은 없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뭐하나, 훈련 받으면 뭐하나, 예배하고 기도하면 뭐하나 라고 하는
패배주의의 의식에 있는 루저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될 텐데,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열심히 해봤자, 기도해봤자 응답받은 적도 없는데 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패배주의적 그리고 루저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패배주의, 이런 루저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 훈련입니다. 이러한 패배주의, 루저의식, 실패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이 영적인 쾌거를 누려야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패배주의, 이 루저의식, 안 된다는 사고, 믿으면 소용없다는 사고, 해봤자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사고, 이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로 있어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것이 패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루저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 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우리가 따라간들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야,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패배주의. 그 루저의식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보고 뭔가 소망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순종해도 소용없고 따라가도 소용없고 싸워봤자 우리는 질 거야 라고 하는 패배주의 속에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저의식, 부정적인 생각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와 루저의식에 사로잡혔죠.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패배를 거뒀고 더군다나 거인, 이 명장인 골리앗이 딱 나타나자 키는 2m가 넘고 창칼은 장난이 아니고 그와 1대1로 붙었던 장군은 다 죽고 이러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고민이 되고 불안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저의식을 가졌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는데, 붙어서 제대로 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저가 막고 있으니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루저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앞으로 전진하고 한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기도 잡고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해야 돼.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돌 하나 가지고 그 문맷돌 가지고 왔는데 이제 골리앗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귀골이 장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루저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때 말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늑대와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골리앗 네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칼을 통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패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훈련? 늘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훈련, 늘 사자를 이기기 위해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훈련이 그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2m의 기골에 장대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연습이, 그의 승리가, 그의 쾌거의 어떠한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싸워서 승리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주의와 루저의식에 사로잡혀 분노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윗과 같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루저의식에 사로잡혀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좀 바꿔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옳게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불안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에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 떨고 이미 앞서서 생각해서 초조해하고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적도 없지만 또다시 불안증에 사로잡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불안감에 빠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이들에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고 루저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훈련의 방법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루저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지 못하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팔자련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와 루저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불쌍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패배주의와 안 된다는 루저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불쌍한 성도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성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해체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불안하게 살고 두렵게 살면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불쌍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루저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한 성도가 아니라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생명의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유다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들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는 거죠. 회개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예수님께 능력이 입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도, 속으로 모임을 가져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는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능력으로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묵상을 하고,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걸 바뀌게 하는 건 딱 하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이 변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사람이고, 기도를 할 때 수없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주니 이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 떨고 불안해집니다. 시간이 다 될수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영이 등록금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수님 때 3만 원,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500만 원이 나오면 어때요? 선 지급 후 돌려받는 거예요. 또 장학금이 돼도. 그쵸? 그런데 오소일사님이 불안하셨나 봐. 왜냐면 그거 등록 안 하면 이게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 오소일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등록금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되겠지? 아니, 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빌려줄게. 왜냐면 오소일사님도 쌍둥이가 같잖아요. 둘만 해도 7, 800개예요. 근데 나는 그냥 무덤덤 얘기하니까 오소일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내 계좌번호 보내. 어쨌든 돌려받던 간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되잖아. 걱정이 돼서 됐거든. 그런데 등록금 용지가 영원으로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영원으로 나왔고, 그 옆에 학생회비 12,000원만 내면 등록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500만 원이 없습니다. 500만 원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당장 가진 돈이 없죠. 아마 그래서 걱정을 해서 전화를 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국가유공자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5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받는 거예요. 올해부터 행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장학금도 제하고 나온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정을 바꾸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임재뿐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담대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뿐입니다. 말씀을 배워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배워도 두렵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두렵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우울증에 불안함에 두렵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례가 임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이 정체성, 자녀가 굶는데 배고프게 할 아버지는 없고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려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나 몰라 할 왕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왕이시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힘든 점에도 어떠한 불안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이 40일 진행하는 것도 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지 않고 싶습니다. 루저의식에 사로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짓이겠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가에서 모든 실패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걱정에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훈련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생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감정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선 우리는 오직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훈련을 행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한 성도 되지 맙시다. 우리 행복한 성도 됩시다. 사단에게 패배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지 맙시다. 루저의식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지 맙시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훈련, 가장 기본이며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의 인생은 반드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